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배 드리는 중 최선을 다해서 각 분야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진데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고 부족한 종 단에 태워주셨사오니 행여나 뻔한 말씀 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보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즘 흔히 나타나기 쉬운 몸의 현상 잠깐 진단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현기증이나 어려운 증상이,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볼륨 약간 줄였으면 좋겠어요. 두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무기력증이나 소화기능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식욕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몸이 으슬으슬하면서 식은땀이 나기도 합니다. 무슨 증상일까요? 더위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랍니다. 그 해결법을 봤더니요, 평소에 물을 많이 먹고 특히 미지근한 설탕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신다, 헐렁한 옷을 입어 신체에 열이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삼계탕이나 추어탕, 미꾸라지를 먹는다, 수분이 많이 들어간 과일을 먹는다, 수박, 토마토, 오이, 매실,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이렇게 더위를 먹었을 때 해결하면 된다. 이게 왜 생각나느냐면 오늘 설교는요, 좀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 해당되면 오해를 좀 주위에 자꾸 미운 사람이 생기거나 사람 관계가 어색하고 불편해지는 분들, 평생 손거울처럼 매일매일 보고 싶은 그런 설교를 듣고 싶은 분, 마지막, 오늘만은 제발 설교가 짧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고개를 끄덕거리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 해당 사항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3장인데 그래서 시작하는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상황입니다. 3절로 넘어가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날 돌아가실 것을 알으니까 지금 말씀 한마디와 행동 하나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본문 오늘 읽어주신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글쎄요, 억양이, 예수님의 억양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비장했다고 그럴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계명, 그러면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꼭 지키도록 요구된 규정 적어놨지요. 예를 들어 10계명, 계명이라고, 10가지 계명,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계명을 통틀어서 우리는 율법,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으셔요, 오늘 제발. 그래서 구약 성경 누가, 어떤 분이, 어떤 학자가 세워봤는지 모르지만 구약의 계명이요, 율법이, 계명이 모아진 거 율법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계명이요 613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계명, 율법의 제가제 이렇게 보면 나중에 성경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명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 그러니까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지켜야 될 어떤 규정, 이게 이제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커맨드라고 돼 있잖아요. 지켜야 할 것.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하시는데 새 계명을 주신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헌거 옛거 말고요, 새로운 계명을 주신대요. 아니 구약 이 성경이요, 계명이요,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뭐라고 그러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에 좀 귀가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아니 뭐야, 새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 계명이 뭔가 봤더니요, 오늘 읽어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 주신다. 그런데 3번이나 반복해서 서로 사랑하라. 우리 다 같이 서로 사랑하라 3번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당연히 지켜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요, 또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이 613가지나 되는 수없이 많은 계명이 있는데 이것도 있지만은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약간 실망한 거는 우리가 이거 흔히 아는 말씀 아니야. 그래서 이 문제는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신선한 말씀은 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흔히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미 계명, 다시 말하면 율법에도 있는 말씀이다. 제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그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고요, 십계명도 요약하면 우리가 흔히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계명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새 계명이라고 말씀했다는 것은요, 뭔가 그래도 구약에 있는 율법과는 좀 다른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말씀이면 새 계명이라고 굳이 말씀하지 않아도 되고 한 번만 그냥 사랑해라 말씀해도 되는데요, 3번씩이나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에 좀 깊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게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끝. 이렇게 하면 글쎄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잘 들으십시오. 서로 사랑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 새로운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요, 거기 힌트를 주신 거예요. 방법을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as I have loved you. 그러니까요, 이게 사랑이 뭔가 좀 옛것과 좀 다른 게 있다면 예수님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인격이든지요, 예수님의 삶이든지요, 예수님의 말씀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냥 착하게 살고요, 양심적으로 사는 거, 이것도 흔히 하는 얘기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굳이 예수님과 직접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면서, 예수님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 아니,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자들을 사랑하셨길래 제자들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느냐? 이것만 찾아내면 되고, 이게 우리가 이제 평생 지키고 힘써야 될 그러한 새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길래 자, 이 순간은 예수 시점으로 봤을 때요, 예수님이 지금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상황이니까 지금 과거 완료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십자가의 사건은 사실은 지금 현재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야, 십자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라, 이거 아니, 이건 지금 미래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거형으로 이미 과거의 어떤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사랑하신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찾아가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사랑했는가. 오늘 13장을 읽어주셨는데 첫 부분으로 넘어가면 아까 시작 부분 나왔지만 4절부터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저녁 샤투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세족식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 마무리에서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씻겼으니,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리라. 15절로 넘어가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면서 어느 이그젠플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아하, 그럼 13장에 딱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했으면 과연 이게 힌트가 아닌가 해서 제가 이제 유명한 학자들이 쓴 주석을 찾아봤어요. 아니나 다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하는 그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행위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발을 씻겨준다. 그 당시에 이제 문화와 풍습을, 예전에도 이제 그런 흔히 설교 중에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저기 뭡니까, 이런데 샌들 신고 다니고 흙먼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손님이 오면은요, 종이나 노예 같은 사람들이 막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요, 손님의 발을 씻겨줘요. 발을 씻겨줘요. 그러니까 노예나 종이 하는 제일 첫 번째 길, 이게 뭐냐면 발을 씻어주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느냐 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의 발을 종이나 노예들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건 그 당시에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러죠.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이건 종이나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깜짝 놀라는 일, 그 앞에 하품되는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자, 그러면 보여주신 제자들을 사랑하신 행위가 바로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는 것인데, 바로 종처럼 발을 씻겨주시고 사람들을 섬겨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해라. 이게 서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명 지키길 과거 구약에 있는 거 다 지켜도 돼요. 애를 써도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걸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명이 뭐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세계명 주셨는데 세계명이 뭐냐, 그걸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비결은 뭐냐면 바로 노예나 종이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사랑하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다 종이나 노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자기가 있는 포지션에서요, 종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들마다 다 주어진 몫이 다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당연히 따르는 사람, 인플로이어가 있는가 하면 인플로이가 당연히 있습니다. 다 포지션이 다 달라요. 은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탤런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 그 포지션에서 발을 씻어주는 종처럼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부를 보게 되면 거기에도 포지션이 나오잖아요. 목사, 전도사, 우리 집에도 찬양팀장, 또 반주자, 주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무슨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도 있을 수 있고 청년 회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포지션. 그런데 그 위치에서 종이 주인의 말을 지키듯이 그런 태도로 일해라. 그게 서로 사랑.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종은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이걸 함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내가 뭘 하겠다 이게 아니라 당연한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칭찬을 바라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들, 전도사님 말씀을 준비하고 뭐 신방을 말씀 준비한다 그러면 그런 예를 들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그럼 목사님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조의 자세로 하셔야 됩니다. 빨리 가서 이제 예배가 끝나게 되면 빨리 주방에 가서 빨리 밥 준비하시고 조의 자세로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포지션에서 종의 자세, 섬기는 자세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할 때도요 열심히 준비할 때 마치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그런 심정으로 열심히 준비하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칭찬을 바라지 않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했다면 그게 종이죠. 여기 찬양단도 나옵니다.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청년회장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일을 하는데 내가 무슨 위치에 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그런 심정으로 내가 봉사하고 충성한다 그러면 그게 서로 사랑하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가족에서도요. 저는 뭐 아빠도 될 수 있고 남편도 될 수 있고 네? 그러면 이 자리도 딸도 아들, 엄마도 그 포지션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아빠니까 엄마니까 딸이니까 세상에서 배운 방법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도대체 딸의 포지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신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딸의 위치와 그게 아빠의 위치와 남편의 위치와 아내의 위치, 엄마의 위치 그 위치에서 그렇게 하라고 주셨습니다. 세 계명을요. 그리고 그거 우리 신앙이니까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사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직분에 충성하되 종이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소중하게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조금 바꿔본다면요. 종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가 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무슨 칭찬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냥 먹여주기만 하면 그 일을 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대가 없이 준다는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에드먼튼에 있을 때 콩콜디아 루트란 세미너리라고 하는 학교에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콩콜디아 유니버시티 안에 있는 세미너리입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수업을 하러 갔어요. 이게 건물이 자그맣게 있는데 지하 1층,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하에는 주로 강의실, 도서관은 1, 2층에 거쳐서 있고 1층에는 사무실, 예배당 사무실 있고 2층에는 이제 교수님들 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수업하러 가서 이제 지하로 딱 내려가면은 양쪽 끝에 이렇게 강의실이 있고 중간에 이제 넓게 교제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갑자기 갔는데 책상이 거기에요. 깜짝 놀랐어요. 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거기 뭐가 쌓여 있느냐면 주가 쌓여. 먹을 것도 잔뜩 나와요. 입을 거, 쓸 거 잔뜩 나와요. 또 집에서 사용할 만한 게 잔뜩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어떤 분이 도네이션 한 거래요. 신학생들을 위해서. 신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신학생들이 오면 마음껏 원하는 대로 다 가지고. 그래갖고 뭐 사람들이 근데 신학생이 많지 않았대. 총 수업하는 게 그 당시에 학교에 하루에 오는 학생이 15명에서 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명, 20명이 막 모여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자기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데 저도 이제 가보니까 굉장히 많이 남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야 이거 우리를 공짜로 주는 건데 이제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네? 가져가셨죠. 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안 가져가요? 아니 당연히 이거 뭐예요? 지금 신학생들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야 이런 거 다 주는 거야 하면서 근데 막 가져가면 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필요한 거 이렇게 천천히 고르는 씩 하면서 이제 하나를 골라왔는데 그게 바로 제가 신고 있는 구두입니다. 거의 이제 안 신었는데 아주 새 거예요. 아주 좋고 이제 고급스럽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신발도 여러 개예요. 근데 저 신어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 이제 신고 왔어요. 또 이제 고르다 보니까 딱 맞는 바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져왔던 바지가 지금 원래 잘 강단에서 안 입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뭐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가져왔는데 먹을 거 뭐 다 가져갔어요. 저는 생각났어요. 내가 뭘 도네이션해서 무료로 누가 남에게 준다. 그게 종에 섬기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료로 줘봤습니까? 근데 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생일이기 때문에 준다.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했기 때문에 준다가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신학생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공부하는 신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요. 그 도네이션 그 많은 것을 갖다가 도네이션 하면서 마음대로 가져가십시오 하는 게 섬기는 자세에 사랑하는 자세의 기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거저준 서로 사랑 아닐까요? 하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요 다 다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가족도 서로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어떤 성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결할 때 다 달라, 저 사람 달라. 그리고 끝. 몰라. 예수님은 성경은 뭔가 이 세상은 다 아셨고 하나님 다 상황을 아셨고 해결할 방법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냐 말이야. 오늘 세계관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정답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모든 사람 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이에요. 세계명. 서로 사랑하는 종이 발을 씻겨주는 그런 심정,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심정, 그런 자세로 나아갈 때 이런 모든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우리의 최고 목표 지난번에 설교를 드렸는데 제자가 돼야 된다. 그 비결이 나와 있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러니까 성경은 다 통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아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 저렇게 연결해도 되고 너무 감사해요. 발을 씻어주는 노예의 심정 그런 마음으로 사심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게 누가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